자유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죠. 그리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틀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뭔가에 얽매여 있다,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청소년들,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자유할 것이다, 어른이 되면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직장만 벗어나면, 또 다른 직장에 가면 더 나을 것이다,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집만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만 안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다, 교회라는 울타리만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틀들을 벗어나면 누리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틀을 벗어나서 자신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마음의 자유함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얽매일 것 같은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아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육신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자유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법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종에 관한 법이에요. 참 의외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왜 하필 종에 관한 법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을까? 그것은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나왔기 때문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법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주시는 이 법은 광야 생활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적용되는 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뿐 아니라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종과, 즉 이스라엘 사람의 종과 타국인 출신의 종은 차이가 많았어요.
그 당시 타국인 종들은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로서 어떠한 사유재산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들의 노동 가치와 또 자녀들도 모두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한마디로 물건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있는 타국인 종들은 주변 나라의 종들에 비해서 상당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전락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 갑자기 잘 살던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원하지 않게 홈리스가 되기도 하고 종의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예속된 종의 봉사기간은 만 6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스스로 종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해서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남자 종 같은 경우에는 그의 주인이 죽기까지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 경우를 빼고는 모든 종의 예속기간은 6년을 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주인에 의해 방면되거나 누군가가 속전을 지불해 주면 그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 종이 해방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년의 기간이 끝나면 7년째 풀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희년을 맞이했을 때 풀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종을 첩으로 취하고서도 주인이 그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풀어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상전에게 맞아서 고칠 수 없는 장애인이 된 종은 속전을 받지 않고 풀어주었습니다. 다섯째는 상전의 가혹행위를 못 견뎌 탈출한 종은 그 상전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되고 피난권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의 종의 생활을 하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들도 상당한 지위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종들은 이방인 종들과는 달리 타국인 종들과는 달리 재산의 소유가 가능했습니다. 속전을 지불하면 그 기간, 종의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인이 유대인 종들을 혹사하거나 또 타국인에게 노예로 팔기 위해 동족을 훔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평생을 상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해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자식도 낳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홀몸으로 종으로 들어왔으면 6년 동안 일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되려고 하면 아내와 자식을 두고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행위였습니다. 이 고민 앞에 어떤 종들은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상전을 사랑하고 또 종살이하면서 얻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평생을 상전을 모시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목사만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는 것이라는 사실, 또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얽매임을 받고 말씀으로 오히려 얽매임을 받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참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